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1절 고린도 전서 9장 1절 신약 273페이지 9장 전장을 다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절 봉독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하였느냐 아니냐 이것은 맞다는 말입니다. 부정 같지만은 서리법으로 맞다는 말입니다. 나는 자유자라는 말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하는 이 말입니다. 사도가 아니냐 하는 것은 나는 사도라 하는 그 말입니다. 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하는 말은 예수님을 보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내가 한 일이 막바로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실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발명한다 말은 밝히 말한다는 말입니다. 밝히 발표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없겠느냐 이 말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케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권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권리를 가르쳐 말합니다. 권이라면 뒤 옆에다가 권리라고 딱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권이 뭔지를 나중에 모릅니다.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흥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성도의 싸움의 대상, 또 다름질의 목표,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성도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뭐하고 싸우느냐 하는 거하고, 하나는 앞으로 달려가는데 다름질 치는 이 달림의 목표가 어디냐 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우리 집 밑에 그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차동원 집사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다 알지만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그 입당 예배 때도 왔던, 또 김현준 집사 그 결혼식 때도 왔던 그 정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집이 살다가 그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초가집에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들도 세를 얻어서 아마 이사 온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방 하나에 제가 그 제주도 가서 초가집을 딱 보니까 딱 그 집이 딱 똑같이 생겼대요. 집도 너무 조그만한 데다가 거기다가 부엌이 이렇게 붙어갖고 부엌에 화덕을 놔놓고 이 나무 떼가지고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주 초가집도 작은 집인데다가 거기 때 이제 저는 그 집을 봐서 아는데 화덕이 있어갖고 거기에 나무 떼가지고 밥하고, 연탄은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연탄도 있었죠. 정훈이 집에 그 연탄도 있었지요. 초가집 밑에 집에. 하여튼 그 있었는데 그 집이 이사가고 이제 뭐 인사도 안 하고 왕래도 없는 형이 두 사람이 왔는데, 아마 어머니하고 같이 살던 것 같은데, 형은 그 두 사람 중에 형은 일을 다니는 것 같고, 둘째는 운동을 했습니다. 뭐 하니까 복싱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참 많은 것들을,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 형이 있었는데 내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학교를 안 다니고 운동을 하는데 복싱을 합니다. 복싱. 그래서 아침에 5시쯤 되면 그 복싱하러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항상 손에 수건을 하나 감고 그렇게 지금 기억하면 그래 나갑니다. 그런데 여름이나 겨울이나 할 것 없이 항상 5시 되면 나갑니다. 그래갖고 추우나 더우나 뭐 추리닝 하나 입고 구보를 하고 막 비행 돌고 하면 6시 반쯤 이렇게 되면 아마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제가 생각에 저 수건은 손에 뭐 때문에 저렇게 감고 가노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구복할 때 손이 시려워서 감고 가는 건지 안 그러면 복싱을 하면서 뭘 이렇게 때려서 주먹으로 때릴 때 쓰려고 그 손을 보호하려고 수건을 쓰고 말아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손에 수건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구보 운동 나가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가집에 아주 작은 집인데 거기에 그 어머니하고 두 형제가 이렇게 그것도 새를 들어서 사니까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라 하는 것을 실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동생은 학교를 못 가니까 학교 갈라 했는데 학교를 못 다니니까 복싱 운동을 하고 있고 형은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어릴 때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5시 되면 나가서 손에 수건을 감고 겨울이나 여름에 할 것 없이 항상 나갑니다. 나가서 그 운동을 하고 오는 그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래 무슨 권투를 해가지고 동양 챔피언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한 1, 2년 있다가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권투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꼭 아침에 되면 일어나서 손에 이게 수건 감고 뛰어나가는 그때는 체육관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다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9장 성경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2절까지는 1절부터 2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나는 자유자면서 사도가 아니냐 사도면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왜 갑자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9장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사도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경을 기록해 나갈까요? 그냥 이 뒤에 있는 교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그 에베소에 있는 말씀같이 이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다름질하는 향방에 대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런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되는데 왜 앞에 내가 사도라 하는 그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정통교회는 어떤 교회가 정통교회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교회가 정통교회입니다. 무슨 뭐 천주교도 정통교회 아니고 지금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들 많이 있지만은 사도교회와 이질된 것은 전부 정통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사도교회가 하고 일치 안 되는 것, 사도교회와 이질된 것은 정통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통교회는 한번 따릅시다. 사도교회, 사도교회 이런 말씀은 본능적으로 딱 알아서 정통이라 하면 사도교회하고 뭐가 틀린데 이렇게 딱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교회하고 뭐가 어떤 부분이 잊을 때노 이렇게 그것을 딱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정통교회라 하면 사도들의 세워놓은 사도교회를 정통교회라 한다 하는 것을 그것을 확정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첫판부터 처음 말씀 시작부터 강조합니다. 곧 이후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그것을 뒤에 앞에 보증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됨을 바울 사도가 사도됨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정통교회의 교리라 하는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이 말씀은 정통교회의 교리라 하는 것을 바울 사도 스스로가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정시켜주는 말씀이 내가 사도라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의 정통교리라 하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후배된 우리들로 하여금 보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정통교회의 교리라 하는 이것을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라 하는 이것을 확정하면서 이 말씀 뒤에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지만은 항상 첫 부분 1장 1절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의 그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딱 깨닫는 데에 탈선하지 않고 바로 깨닫는 데에 아주 유익합니다. 이것이 사도 교회의 교훈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3절에서 15절까지는 3절에서 15절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밝히 말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먹고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게바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그 천주교에서 사제들이 그 결혼을 안 한다 이라지만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일 따르고 있는 베드로, 수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미 결혼했던 베드로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래도 기독교보다는 천주교가 낫지 이렇게 말하는 그 어떤 스님 고참이 있어서 무엇을 근거로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목사들은 뭐 그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 다 하고 이러는데 신부들은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저렇게 산다 이거 한번 봐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타락한 천주교 시대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신부들과 수녀들이 얼마나 음란했고 얼마나 그게 교회가 문란했던 것을 그거는 고대 그 고전들 그 책들을 보면은 그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몰라놓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교회가 그때 예전에 결혼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결혼 못하게 해놓으니까 그게 더 폐단이 돼갖고 수녀들과 신부들이 얼마나 그것이 그 생활들이 난잡했고 문란했는지를 그걸 모른다고. 중세 시대에 그랬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고참되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게바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다 결혼을 했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무 성경적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되는 거지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기준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위 없겠느냐.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안 할 권리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 안 할 권리도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자비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비량이라는 그 말은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 돈으로 군화 사고 자기 돈으로 갑옷 사고 자기 돈으로 투구 사고 자기 돈으로 창을 사고 자기 돈으로 칼을 사고 자기 돈으로 군량미를 사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 사람을 자비량 병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량 병정. 자비량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자비량 병정을 다니겠느냐. 이 말은 내 스스로 바울 스스로는 나는 자비량 병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비량. 자기 스스로가 신발 신고 사서 신발 신고 자기 스스로가 옷 사입고 자기 스스로 교회에서 보조 하나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 내가 교회를 쳤지만 교회에서 사례 하나도 안 받고 내가 내 스스로 먹을 것, 내 스스로 입을 것, 내 스스로 거처할 것, 내 스스로의 여행의 경비, 내 스스로의 모든 경비를 다 대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그 말이 자비량 병정입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인을 모아서 전쟁터를 내보내려면 임금이 저희들은 투구도 줘라, 칼도 줘라, 창도 줘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칼도 주고 총도 지금 말하면 총도 주고 뭐 수류탄도 주고 투구도 주고 전부 다 줘가지고 이렇게 보내지 자기가 투구 사고 자기가 총 사가지고 전쟁터 나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 스스로가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투구 사고 내가 내 돈 들여서 총 사고 이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곧 자비량 병정이라 말은 지금 바울 사도가 뭐 하고 싸우는
싸움터에 지금 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연보가 많이 나오고 하면 그것 갖고 내가 생활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활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사람의 예대로 하면 사람의 예법대로 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서도 레위인은 11개 지파가 내는 그 11조 연보 그것 가지고 레위인은 삽니다. 레위인은 뭐 하느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11개 지파가 낸 11조 가지고 그것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갖고 사느냐? 제사장은 성전 안에 제사 제물 갖고 들어왔을 때에 그 제사 제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절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 곡식 뜨는 소에게 입에 망 씌우지 말라는 그 말은 소가 곡식을 이렇게 밟아서 곡식을 떨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쌀을 추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밟아가지고 쌀 알을 이제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맹이를 걷으려고 하니까 소가 그것을 밟아야 되는데 소가 밟아야 하니까 소가 힘이 있어야지 밥을 줘야지 소가 밟지요. 그런데 그 밟아갖고 나온 곡식 그게 아까워서 소한테 먹이는 게 아까워서 소 입에다 망을 씌워놓고 너는 곡식만 밟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가 먹는 곡식을 아낄 수 있고 그게 남으니까 소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곡식 밟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소가 먹어야지 그 다음 날도 또 곡식을 뜰 수 있고 먹어야 또 그 다음 날도 또 곡식을 뜰 수 있는데 입을 딱 막아놓고 밥을 못 먹게 하면은 그 곡식을 그 다음 날 뜰 수 있습니까? 하루는 일해도 그 다음 날은 뭐 소가 쓰러져가 일어나지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를 위해서 하는 말이 소에게 밥 주라 이 말은 소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곡식을 뜨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율법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지나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육신의 것을 뿌렸어도 이것이 추수가 되는데 그것보다 더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당연히 이 대접받고 이 추수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하다 하겠느냐. 절대 과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곧 교회에서 세운 교육자를 대접하라 이렇게 명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당한 것이고 타당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받지를 않았지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고린도 교회야.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한다고 내가 비용을 얼마나 들고 수고를 얼마나 했고 뭐 다 했는데 너희가 마땅히 이 일에 대해서 보충하고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어린 교인도 있고 장성한 교인도 있는데 어린 교인은 그 바울 사도가 참 우리한테 이 연보 받아 갖고 생활하려고 그러려고 저 교회 세워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해서 그 어린 성도 고린도 교회 교인 하나를
잃어버릴까 해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하는, 그것을 참고 있다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미루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율법도 이게 정상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을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고 땡땡땡땡 점이 땡땡땡땡 찍혔습니다. 왜 죽을지언정 하면서 말이 없고 점이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찍혔을까요? 이때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점이 땡땡땡땡 찍혔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까요? 점 땡땡땡땡 하면서 말을 쭉 쓰다가 거기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됐습니다. 이 하는 말은, 여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땡땡땡땡,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 사도의 눈물. 예, 바울 사도의 눈물. 이 말을 쓰고 난 이후에 울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을 잊지 못하고 점이 땡땡땡땡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해도 고린도 교회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진정한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까지 다 하는 그런 입장에 다 놓여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고 이 너무 어리고 유약함과 더불어서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또 교인들이 또 파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점 땡땡땡땡땡 이렇게 찍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 성경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심정은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내가 사도다라고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은 사도로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기 이 말은 곧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의 권위를 세워놓고 이 이후의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모든 권리를 다 쓸 수 있고, 고린도 교회가 나에게 마땅히 무엇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내가 청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도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청구하지 아니한 그것은 그다음 점 땡땡땡 있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 사도가 자랑한다는 말은 그냥 공으로 자비량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자비량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그거를 자랑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내 자랑이나 바울 사도 나의 자랑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바울 사도의 자랑입니다.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곧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막 심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이 말도 내가 무엇을 청구한다면 교회의 어린 신자가, 아니 우리 바울 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장로라고도 할 수 있고, 바울 사도는 얼마나 그거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 고린도 교회도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이런 걸 청구하나 이렇게 갖고 마음에 시험에 들까 싶어서, 도리어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심어지지 못할까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랑하는 것을 하는 것은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 그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된 대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거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정을 만났든지 내가 뭐 사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자비량하고 병정과 같이 나와서 지금 복음 전하는 전투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싸움을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 돈을 쓰든지 네 돈을 쓰든지 교회가 돈을 대든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에서 가려지고 허물어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서리법으로 계속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조금만 생각하면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바울 사도가 울고 있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 점점점점 보면서 바울 사도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고 있다 하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사도인 것은 이후에 말하는 것을 권위를 심어주기 위해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많은 사례들을 당연히 해야 될 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나의 자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된 대로 돌아가가지고 막 엉뚱한 일 결과가 맺어질까, 거기서 전전긍긍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두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것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쭉 앞에서 설명하면서 3절부터 설명하면서 지금 15절까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형편과 사정에서도 빼앗겨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손해가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것을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부득불이라 말은 아니불 자, 얻을 득자, 또 아니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부득불하는 이 말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할 일임이니라.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이러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왜 화가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라고 되어 있어서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곧 사도의 직분, 곧 복음 전함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권리를 다 쓸 수 있는데 권리를 쓰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을 얻는다, 상을 받는다 하는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두워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있고,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큰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또 정치를 해서 큰 권력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의 생각과 사상 이것들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자기의 생각을 따르도록 하는 그 역사를 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수명에 다해서 세상을 딱 떠날 때
모든 것은 다 자기에게서 사라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멸망. 돈을 많이 모아서 그 사업을 해서 큰 기업을 이뤘습니다. 큰 기업을 딱 이뤘는데 그 기업을 이뤄도 하나님께서 너는 언제까지 살다가 내게로 오라 하면 그 시간 내가 딱 죽는 그 시간, 자기의 목숨도 끝나서 죽는 사망으로 끝나는 거지만은 자기가 이루어놨던 그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죽음 관계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그 뒤에 사람들이 저 사람 이름 있다, 뭐 옛날에 인기가 있었다, 그거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게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으면 뭐하며 큰 기업이 그대로 삼성 그룹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병철이 죽고 자기는 지금 세상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더불어 전부 다 멸망으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잊어먹고 망각하고 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죄값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 때문에 사람이 죽음과 더불어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은 다 멸망으로 완전 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상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상을 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충분히 다 해줘야 되는 일을 내가 해달라 소리도 안 하고 내 돈 들여서 내 비용 들여서 다 하면서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것은 상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그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그 잃어버렸던 하경진이란 친구를 그 반사 생활할 때 잃어버렸던 그 설교를 잠깐 했습니다. 그것을 설교한 그 이유는 서부교회 때 50명인가 넘으면 1등 반사입니다. 그 다음에 30명이가 넘으면 2등 반사인가, 그리고 하여튼 학생들 숫자대로 그 등수가 있는데 저는 3등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그런데 전도하면서 잃어버린 학생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1등 하면 교회에서 광고를 하면서 1등 반사로 일어서라고 해가지고 박수도 쳐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힘을 얻는 것도 있죠. 그러면서 내가 참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자긍심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저분은 1등 반사야, 앞으로 목회할 수 있겠어, 앞으로 목사님 될 것 같아, 이렇게 막 봐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게 사람을 잃어버리면서, 학생을 떠나보내면서 잃어버리면서 느끼는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 사도들이 주님을 버렸을 때 주님이 느끼는 그 심정을 느끼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을 잃어버렸을 때, 학생 버린 것은 큰 손실인데 그 학생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양떼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학생들을 많이 붙여서 1등 반사가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학생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느끼는 그 주님의 심정,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학생을 잃어버리는데 껍데기로는 실패인데 속으로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아는 그 심정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믿게 전도했는데 이 전도한 친구가 신앙에서 떠나고 신앙을 버렸을 때에 그 인도자로서 주님의 그 심정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표시하기 위해서 오늘 하경진이를 잃어버렸던 학생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잘 깨닫고 또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린 아이가 되고 1km가 넘는 거리를 시간 늦지 않고 항상 이렇게 올 수 있고 하는, 신방 가서 물어보면 틀리는 것이 없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 제가 기특했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기르던 아이입니다.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두고서 오늘 새벽 예배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많은 학생을 전도해서 1등 반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광 돌림의 그 은혜를 제게는 주시지 않고 학생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그 주님의 심정, 곧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주님의 대속을 벗고 세상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주님이 느끼는 그 심정을 저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그 은혜를 많은 현실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거쳐가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게 알게 하셨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학생이 떠나도 얻을 나에게 구원에 유익되게끔 내게 주시는 것이 있고 내가 1등 반사가 돼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마다 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내가 1등 반사가 돼서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저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도 있고 열심히 애써서 전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잃어버린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을 때의 그 주님의 심정을 느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던 것은 하나도 손해가 없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나에게 유익하고 많은 형제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맺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좀 모질하고 좀 과하고 좀 어눌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에서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요거를 하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쓰지 않냐고 또 옆으로 갔는데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스스로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하나님의 율법 넘어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곧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비량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함이며 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이라.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달리기를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얻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이 일들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절제하나니 이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라는 말은 조절이라는 말입니다. 절제한다는 말은 참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제는 참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제는 한자를 보면 아는데 참을 인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나니 하는 이 절제의 모습을 지금 바울 사도가 앞에 기록한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절제를 이렇게 했구나. 고린도 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청구하지 않고 그 자기 스스로가 그 일들을 다 했고 수고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이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날까 싶어가지고 그 쩔쩔매는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이 절제의 모습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싸우는 것과 다름질하는 것 멸류관을 얻기 위한 것인데 썩지 않는 멸류관 아까 죽음과 더불어서
인생은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것이 다 멸망으로 끝난다고 여러분들에게 전가했죠. 그걸 멸망이라 한다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이 이루어 놓았던 그것이 자기가 죽는 죽음과 더불어서 전부 다 끝나는데 그걸 멸망이라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멸망 아래 있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울 사도는 저 사람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봐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기 삶을 보면 저 사람은 뭐 하고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돈을 벌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뭐 권세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사람의 임금이 돼서 사람을 막 압제하고 어떤 교주처럼 막 행동하는, 그렇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를 보니까 저 사람의 종이 돼가 쩔쩔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사례 하나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어째 뭐 한다고 하는 척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이렇게 볼 것이다 하는 것이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이 막 지 맘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사람같이 다른 사람이 보여질지라도,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향방 없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두고서 정확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곧 상을 받기 위함인 것이며, 복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걸음을 달려가고 있다는 그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바울 사도가 싸우고 있답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하고 싸우는지 아무도 모를 텐데 바울 사도는 스스로가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다. 다름질을 치고 있고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주위에서 들어보면은 저 사람 뭐 하고 싸우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막 나타내고 있는데 뭐 하고 싸우는 거? 이렇게 보니까 죄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사망하고 싸우는데, 그 죄, 마귀, 사망이 자기 속에 있는 죄하고 싸우고, 자기 속에 있는 마귀하고 싸우고, 자기 속에 있는 사망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죄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마귀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사망하고 싸우고 있는 이 바울 사도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얼마나 이 반사 선생님들이 옛날에 보면 얼마나 보면은 제가 자랑이라고 여러분 듣지 마시고, 전도한 사람들의 현성이 아버님이, 현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한 나이 50살쯤 됐습니다. 서부교에 있지만은 그 아버님이, 제가 현성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방에 신방을 가면서 우리 반인데 데리러 가면, 나는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했는지 나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은 저한테 굉장히 매몰차게 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현성이가 30살이 좀 됐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옛날에 우리 집에 오던 그 선생님이 보고 싶다. 그 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두고. 그래, 그 선생님 우리 집에 좀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그래, 다른 반에 있는데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반갑다 하고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신방 가가지고 그렇게 모질게 대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대구 집회를 5월달에 갔는데, 집회에 갔는데 첫 시간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분은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집회 가가지고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거의 예배 보고 말씀 듣고 이랬는데, 그분이 속에 이 암이 있었거든요. 거기 다 나왔습니다. 거기 다 나서 갖고 왔어요. 집회가 다 나서 와가지고 배 타러 간다고. 저 배 타는 거 있죠. 저 고기 잡는 배, 외항선 비슷한 거. 배 타러 가는데, 그거 가지 마세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배를 타고 가려합니까? 언제 성경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이소 이렇게 했더만, 그거 안 하고 그래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가장이니까 배 타고 나갔는데, 배 타고 나가가지고 다시 병이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이전의 신앙은 회복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주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
그 나는 그분에게 그렇게 그 박대를 받아봤다고 해서 기억도 안 하는데, 그런 기억도 없는데 그분은 나에게 매몰차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건데 돌아오는데, 그 선생님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반갑다고 이렇게 했는데, 토요일에 신방 가면 항상 빵을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제 의로 여러분들이 받지 마시고, 그래서 이 지금 내 속에 있는 죄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죄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이 전도 나가지만은 이 전도를 나가서 이거 저는 목소리도 좋지 않고 발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화가 나지 않았지만은 소리 들으면 저 사람은 와 썽을 내고 저라는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되지만은 언젠가는 또는 때로는 가면서 침을 뱉는 사람도 있을 끼고, 좀 더 심하면 뺨을 때리는 사람도 있을 끼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발로 차는 사람도 있을 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소리 나는 그 스피커 통을 들고 집어 던져서 박살을 내는 사람도 있을 끼고, 어떤 사람 잘못하면 이제 칼을 맞아서 죽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만은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은 내 속의 죄, 마귀, 사망을 깨뜨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죄와 마귀와 사망을 깨뜨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누군지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씨 뿌리는 역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는 그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을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그거 아닌데 어느 선생님이 와서 또 어디 가서 누가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게 있네. 그러면서 누가 또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래 교회 갑니다. 오해 증가하겠지만은 사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중생이 됐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사형 판결을 받으면서 증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랬고 그 하나님은 이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발표를 막 합니다. 거기서 돌로 때리기 전에 발표를 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이렇게 딱 말씀하니까 듣기 싫다 이놈아 하면서 돌로 때려서 죽임을 받았던 것이 스데반입니다. 그때 죽여라고 판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살아났을까요? 중생됐을까요? 그 스데반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 외치는 그 음성, 듣기 싫다 이놈아 하면서 돌로 때리는 그 소리를 듣고 스데반은 속에서 중생하는 역사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갔을 때 하늘에 빛이 해보다 밝은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딱 앉아서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그 소리 나는 그 음성으로 나타나신 분이 자기의 주라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절대 발표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언제 중생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외쳤던 그 말,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은 그때 속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알아보았던 사람이 사울이요 바울이요 사도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눈물로서 우리에게 써주고 계신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아주 초라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한 전도지 한 장이 그 받은 사람이 그냥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자의 사람을 내가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그저 전도지 한 장 주고 예수님 믿으시 하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나이 먹어서 병들은 사람인데 그것을 보고 내가 이때까지 헛살았구나, 이제부터 예수 믿고 바로 믿어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이 일생상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의 역사,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에 동참되고 쓰여졌으면 그에 대한 상급을 다 받는 것입니다.
네가 전도지 한 장을 전해줬는데 전도지 받은 저 사람이 성자 중에 성자가 됐어. 만명 천만망명 이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네가 전해준 전도지 한 장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 거야 라고 나는 몰랐는데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듣가 보니까 네가 전도 한 장 주는데 준 사람이 이 사람이 네한테 너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 너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한다 하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만나고 싶은 분이 하나 있는데 또 오늘 예배 길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물에 꼬르륵 한 번 들어가고 2번 꼬르륵 들어가고 3번 꼬르륵 들어가면 시체 못 찾고 죽습니다. 제가 통나무 타고 온다고 저기서 막 놀다가 이제 수영하고 딱 오는데 통나무가 이 바위 육지하고 중간쯤 딱 왔는데 힘이 다 빠졌어요. 힘이 빠지대요 그냥. 그래서 꼬르륵 하면 하고 물속에 꼬르륵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딱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기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 쪽으로 막 뛰어. 저는 그 천사라고 합니다. 왜 천사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감천에 어릴 때 해수욕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사람은 그때 처음 봤거든요. 막 가다가 막 뛰어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꼬르륵 물속으로 꼬르륵 2번 들어갔습니다. 그 2번 탁 올라왔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들어가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위를 밟고 신발만 벗고 옷 다 입고 물속으로 팍 뛰어 들어와가지고 물속에 들어오더만은 제 발을 잡고 저를 이렇게 앞에서 잡지 않고 물속으로 들어가더만 제 발을 잡고 밀어주대요. 이렇게 물속에서. 그래갖고 헤엄쳐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를 건져주는 거 그 사람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나만 다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도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나를 물에서 건져주었던 밀어주었던 그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라고 나는 주님 앞에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그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들어가면 물에 빠져갖고 이제 죽습니다. 그 물도 흐린 물이기 때문에 뻘물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는 천사가 나를 건져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은 빠뜨리지 않고 다 경험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전도한 학생이 잃어버렸을 때도 같이 다른 사람은 다 열매를 맺어서 다 추수해갖고 다 1등 반사가 된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그 생각, 가지지 못하는 주님의 심정, 그것을 학생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심정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헌신하는 그것은 절대 손해가 없다. 그리스도의 심정, 그것을 주님의 심정과 같은 그 심정을 가질 수 있고 그 심정을 주시니까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9장에 있는 이 말씀에 바울 사도가 글을 쓰다가 점점점점 찍혔으니까 바울이 울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상을 얻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더불어서 23절에서 25절에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 곧 우리의 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썩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것이 우리의 상이라 하는 것을 말하면서 싸우는 대상은 바울 사도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싸우기를 자기와 싸우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이 일에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더불어 싸우는 자기 속의 죄, 자기 속의 마귀, 자기 속의 사망과 싸우고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마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사망과 더불어 싸우는 이 일을 해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기를 표대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싸워서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바울의 일이었다. 표대였으며 목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표대라. 이것을 달려갈 걸음에 우리의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먹지 말고 꼭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65장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주세. 성도들아 모두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찬송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65장, 68장을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오후 예배 또 드리도록 그래야 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감사 내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대속 은혜 사랑의 감사, 또 기본 회개에 대한 영감 주신 감사, 부강교회 진리와 영감으로 부흥케 하시기 원하는 헌금, 또 우리를 구속하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각양의 현실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믿음으로 자유하기 원하는 연보, 또 주님의 사랑으로 부강교회 자녀들 영원히 사랑해 주시기 원하는 연보. 어제 김윤호 집사님 문자가 왔는데 보고 싶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무척 보고 싶다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예전에 한번 문안 인사를 문자로 했는데 감천에 있을 때 성미 오빠 이름이 저 김윤호입니다. 글로 문자가 가가지고 이름이 같은 이름이 되다 보니까 집사님한테 인사가 못 가고 이랬는데, 어제는 문자로 인사했는데 다음에 또 통화를 한번 했으면 그래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암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저는 서부교에서도 많은 사람을 보았고 신앙의 선배들도 보았고 후배들도 보고 많이 보았지만은 신앙 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저는 김윤호 집사님 같은 분은 제가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화된 그 부분들이 특별하다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은혜 받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래합니다. 저도 무척 보고 싶다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오시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